시간은 눈에 보이나 경험이 됩니다. 세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낮과 밤을, 아침과 저녁을 통해 꿈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지금 시간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간.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분명해졌습니까? 누가 되었는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가 분명해졌습니까? 시간에 분명하지 않았다면 분명해졌다면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째 연속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기까지 하실 영감이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보내셨는지를, 그 세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오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지금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났다면은 죽은 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흔히 말하는 구약에 약속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보냈던 그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가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 영원한 주인, 구원의 주인, 심판의 주인 되신 분이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언자이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에베소서를 또 봅니다. 2장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가 되면 나머지 성경은 다 알게 됩니다. 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해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앉혀진 자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작품이 되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 땀 한 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빚어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듯이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격화시킵니다. 종교라고. 우겨서라도 종교라고 하죠. 우겨서라도 종교라고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가치관이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박혀 있을 것.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들 또한 다시 돌아가는 모습, 옛사람으로 다시 공중의 권수 잡은 자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따라다녔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구를 따라서, 죄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써서 그들을 각성하게 만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사라져. 고린도후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 나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새 피조물로 부활의 그 몸으로 살려내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먼저 살아난 사람들은 잠깐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나의 존재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그 자체를 다시 옛사람처럼 돌아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보이는 세상이 다시 눈이 돌아가서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보이는 것이 눈 감아질 것입니다. 어려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하루가 길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하루가 길었습니다. 세상이 참 넓었습니다. 학교가 웅장했습니다.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를 가면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70명가량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어떤 때는 두 반이 1, 2학년이 합반이 되어서 140명, 30-40명이 들어가 있어. 이곳에 어떻게 있었을까? 좁은 곳에.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이제 세상이 좁아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한 점점 이 육신이 낡아져가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 낡아지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육신이 낡아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들은 뭐예요? 속사람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서 점점점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부활의 몸에 직접 더 가까워지고 더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사람이 변할 줄 압니다. 나이가 먹어도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람 말 이렇게 이런 말, 나이 값을 하라. 네. 나이가 됐는데 그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다 그렇다. 정치를 보십시오. 나이가 또 그 지위가 세상에서 보면은 출세들을 잘해서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안 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은 나이 값을 못하나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 된 사람들은 나이 값이 아니라 예수님 값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내 몸이 늙어지는 것에 벌벌 떨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 이건 돌을 닦아 세지 않습니다. 한번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속에서 그 관계와 질서가 영원하고 또한 그 영원함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돼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휴거라는 이 공중에서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 정말론적인 표현들에 또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보면은 시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써놓은 것은 종교적인 사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종교회적인 이 또 종말론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사도들은 이 편지 속에서 종말론적인 뜻을 쓰지만은 지금 종말이라는 항상 이 종말에 대한 이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날 거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여기 예수님과 사귐,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미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종말론이라는 이 사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종말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종말론주의에 잘못된 이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나라고 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사람 뭐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아들을 보낼 때 누구를 먼저 살려낸다고요? 죽은 자를 일으켜내고 그 다음에 산 자를 육신으로 먼저 죽은 자를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 속. 그러나 예수님 오는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때 온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가짜구나. 사람 가짜구나.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올 때를 알고 있어. 저 사람 가짜구나. 거기에 홀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죽어야 되는 것도 감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이 공포 때문에, 죽음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우주는 다 없어질 것. 없어질 것에 눈을 팔리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께 눈의 시선을 고정하실 바랍니다.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영원한이라는, 헬라어에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 영원하. 그 다음 역사 속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어떤 시점들,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또 다양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 속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 그리고 역사 속의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한정된 이 시간 속,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이 시간에 물러있고 그 시간에 노출되어서 공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포의 삶. 또한 이 역사 속의 기간과 시점은 영원함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들 주시고 죽음을 패하고 썩지 않음과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땅이, 이 세상이 마귀가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데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출생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출생이란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지라도 이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실, 영원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 속에 있는 시간들은 영원함에 있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흘러가는, 지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영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함에, 영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과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이미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께 예수와 함께 또한 앞으로 살려주시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 부활을, 앞에 있는 부활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인데, 지금 부활을 계속 경험하니까 앞에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것을 경험이 돼야지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면, 영원한 시간에 있어야지만이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있는 이 시간만 살고 있다면 영원한 것은 추상적입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함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역사 속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낡아져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하나님 손에서. 내가 그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있는 나, 영원한 시간과 역사 속에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우리의 시간이 먼저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 사는 시간은 덤입니다. 덤인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이 꽃을 피우게 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런데 이 땅의 고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함으로 너를 위해 살려면은 고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상에는 고난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이 추위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 사람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이 먹으면은 가치를 안 쳐줍니다. 회사에서 자릅니다. 세상에서 도태시킵니다. 안 끼워줍니다. 나이가 어리면 또 안 끼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육신의 낡음,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와 상관없이 나의 가치와 기준, 가치 기준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니까, 부활의 몸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되었으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누릴 때 역사의 시간은,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또한 낡아가고 있는 겁니다. 낡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사의 시간 속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은 생명과 부활과 사랑.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끝내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부활 속에 참여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죄로 몸 낡아짐이 공포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사랑이. 죽음이 축복이다. 육신의 죽음이 축복입니다. 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나 육신의 죽음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보는 나 누구인가? 예수의 존재로서 나의 존재를, 나는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왜 나는 존재? 예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예수의 교회, 그리고 내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삽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역사의 시간 속에 삽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사랑을 누리는 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